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다시 장소를 이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와 하나로 연합되고자 하셨던 그 깊이를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의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 신도림 예배당에서는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지금 갖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그 말씀에 쫓아간다라고 했던 성도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올바른 길에서 웬만큼 곁길로 가던 저희였습니다. 그걸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적은 무리지만 말씀만을 좇겠다 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를 인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또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장소도 우연찮게 어떻게 봤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저희하고 딱 좋은 장소인데 또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다시 이렇게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때에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 마음들이 다시 모아져야 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두 낱말로 딱 정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성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두 음절로 줄여라. 그러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성전을 성경의 시각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피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적지 않은 가르침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과정, 원래 구약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잠깐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페이지로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구절에서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국토를 통일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야 이제 할 일 했으니까 좀 쉬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마음에 품은 생각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누구한테 이 마음을 드러낸 거냐?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요 마음에 대한 답변은 그날 밤에 즉시 임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 밤에, 여기 그 밤에라고 하죠. 이거는 하루 이틀 연장해서 하나님이 답변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5절의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집을 지을 마음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물질 세계의 화려한 전, 하나님의 전, 궁전 그런 곳에 거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저 천막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면서 이끌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이 뭐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너희를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7절의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불어 행할 때라는 것은 같이 그 행로를 지켜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며 따라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라고 이스라엘 지파장들에게 명한 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럼 두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야, 이 두령들아, 내 말 들으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쓰려 하지 말고 이 양들을 위해서 먹이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명한 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두령들에게 우선 내 집 좀 줘주면 안 되니?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고어체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 5, 6, 7절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다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그 자녀 어린아이일 때에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는 한은 과자 사 먹으라 돈도 주고 해주죠. 장난감 필요하면 사라고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안 돼. 나중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데 걔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소풍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뭘 사 먹기도 하고 친구라고 놀라고 10만 원을 건네줬다 치자 이거죠. 근데 얘가 돌아와가지고 손에 이만큼 봉지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했더니 5만 원은 자기가 친구들하고 썼는데 5만 원은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드시라고 초콜릿 2개를 사왔다 치자 이거예요. 상황이. 그럼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얘 참 기특하다. 내가 너 먹으라고 그냥 주는 건데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게 있니? 이 의미를,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곧바로 나갑니다. 9절 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줬어요.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9절의 앞단은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내가 대적들에게 너의 적들에게 쫓겼어도 내가 네 앞에서 그걸 멸하였은즉 과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와줬다. 그런데 후반절은 미래입니다. 미래 뭐까지 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줬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을 존귀케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이것은 땅을 완전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이제 다윗 네 마음이 하나님인 나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하니 이제는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 밑으로 아예 땅을 확정시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겠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두 번째 약속 뭐예요? 땅도 주고 평안도 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메시아적 예언이 들어옵니다. 이어집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뭐를 이루고? 집을 이루고.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패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나 이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도 확정적으로 주겠고 평안도 주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이쁘니 너의 패밀리, 너의 가족을, 내 집을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거야. 내가 거할 집을 생각하고 있었지. 너무 이쁘다. 그러니 나는 다윗 너의 집, 너의 가문, 그걸 내가 책임질게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축복의 약속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나심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이 항상 가리키는 것은 다윗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싹이 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을 이 다윗 가문에 심는 겁니다. 그 뜻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전 건축은 어떻게 허락하느냐?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건 육체가 죽을 때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저는 누구예요? 12절에 얘기했던 내 몸에서 날 자식입니다. 그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왕,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게 다윗 자신이 자기 나라가 안정됐을 때 자기의 안락이나 자기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처를 생각했던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앞으로 너의 대적은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고 내 이름도 존귀케 하고 내 가문을 내가 세워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성전은 누가 짓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다윗 너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 구약 성경에 가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는데 평생을 바친 자이기 때문에 내 손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성전은 피를 흘린 자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그 왕 때에 그 아들 때에 짓게 하리라 라고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살폈는데 이 과정이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7장. 이 과정이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읽고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예쁘게 받아서 그에게 메시아적 축복도 허락하시고 성전도 그 아들인 솔로몬한테 짓게 하는 허락을 해주셨지만 역사가 다 지나면서 지금 여기 이사야 66장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제일 끝에쯤 돼요. 그때 가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면요. 48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앞뒤를 다 입혔을 정도로 화려하지만 그 성전에 계신 게 아니다. 그것도 손으로 지은 거거든요. 아니하시나니 왜 그러냐? 선지자가 말한 바, 즉 49절이 이사야 66장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가, 땅이라는 건 지구죠. 지구는 하나님이 발 올려놓는 데에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앉아계신 좌정하신 곳은 모든 우주의 하늘입니다. 그걸 통괄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조그만 집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서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쯤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기 마음을 전할 때 아직까지 무엇이 천막 휘막 속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을 지상의 성전으로 모셔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둔 그 말씀을 보관한 법궤, 그것마저도 나는 그렇게 경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데 금으로 짓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내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그쪽으로 연결시키신 모습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보관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선고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여기 아직 거기가 어딘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겠다라는 약속된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직 거기가 어딘지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집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3절의 말씀은 어떤 거기라는 그 장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45절로 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이 어떻게 같이 거한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만나주겠다.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거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바로 밑으로 연결되면 30장에 6절 보십시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막에 두라. 여기서 말씀하는 단은 향단입니다. 분향단. 그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가 어딘지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3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만날 곳을 어디라고 지금 정하십니까? 속죄소입니다. 이거 설명을 안 드리고 가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미 태초의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탈하여 뱀의 욕심, 꾀에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간 뒤에 죄 속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인간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명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면 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크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만나려면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만나요? 죄가 없어야 만나요, 인간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겠다라고 한 장소를 여기 뭐라고 설명합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가 되는 장소에서 속죄가 끝나고 너랑 대화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기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요. 자, 계속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래요. 네, 이제 속죄소가 만날 장소인지 알았어.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어집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건 향단에 사르는 얘기니까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속죄소가 출애굽기에는 곧바로 연결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몇 장 앞으로 넘기십니다. 출애굽기 25장 가보시죠.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21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속죄소는 어디 위에 있는 거죠? 궤. 이 궤가 뭐냐? 이어집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증거판은 하나님 친수로 새기셨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입니다. 그걸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드러났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새겨줬던 그 증거의 판, 돌판 2개를 보관했던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 보관되는 그 궤는 어디다 모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성소 안쪽에 지성소에 모시게 돼 있어요. 이 궤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으라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의 궤, 십계명 돌판을 보관한 궤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그 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요것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은 그냥 평평한 뚜껑 모양이 아니고 뚜껑의 양쪽에 그룹천사가 양쪽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룹천사가 양쪽에서 새겨져서 그 시선이 속죄소 중앙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뚜껑은, 법궤의 뚜껑은 일체형입니다. 뚜껑도 되지만 양옆에 천사가 새겨져 있고 그 시선은 뚜껑 중앙을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그 곳에서 너를 만날 거야. 그런데 그 뚜껑 전체와 법궤를 같이 연결하면 그 전체를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을 많이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만들고자 했던 장소는 하나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거하실 그분의 집이 아니에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 그곳을 모시는 데에도 경건을 다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보관하는, 그분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모습이고, 자,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명에 따라서 짓습니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솔로몬은 그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 짓고 나서 7년을 지어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열왕기상 8장 525페이지입니다. 구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상고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일장연설을 한번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봉헌기도라고 해요. 성전 봉헌기도의 맨 앞에 부분입니다. 살피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유리까? 잠깐 끊습니다.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거하는 집은 절대 될 수 없다.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할 텐데 감히 이 땅이겠느냐. 이어집니다.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이 열려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여기가 어디예요? 그것이 증거궤 속죄소라는 장소입니다. 자, 29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봉헌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진 이 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거하시기에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받아주기가 좁을 장소일전인데 감히 그분께서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이걸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29, 30절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했던 이 성전,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성전 전체일까요? 그곳이 아니라 딱 한 곳일까요? 한 곳 법궤입니다. 법궤. 그리고 그 위에서 만나자 했던 속죄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고 30절 후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 사하여 달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고자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두신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말씀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 시대까지도 성전의 금이 아니고 성전의 위용이 아니고 성전의 멋있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기도를 처음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모임장소 이전하고 나서 이 성전 제가 보기에 기회가 딱 맞아서 오늘 이거 상고를 하는 건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뭘까요? 그거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게 버릇인데 복습 겸 확인. 구약 시대의 성전도 그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분명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와 속죄소,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아셨어요, 이제? 그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뭘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말씀들도 많고 해서 유튜브에 그 목회자 설교도 듣고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말실수라고 봅니다. 우리 성전
건축기금 합시다라는 목회자분 계시죠? 교회당을 성전으로 이해하시는 하고 이 발언이 나가는 건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는 구약의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와 계십니까? 그 말씀이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의 성전은 뭘까요? 힌트 드렸으면 끌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거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쓰고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이룰 성, 육신을 이루어서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거 살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제가 잘못 읽은 거죠? 네. 제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됩니다. 14절로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말씀을 한자로, 요 구절을 한자로 만든 게 성육신이라는 우리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성육신, 이룰성, 육신을 이루어 오셨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성령으로 수처녀 마리아의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라는 성육신한 하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위는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을 쓰고 오는 그분 하나님은 위가 다른 하나님으로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분은.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맡겨놓고 당신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느냐? 죄인이 짊어져야 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굳이 얘기하면은 은혜의 하나님, 적용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옆에 2장 13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사건은 뭐냐면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관된 곳. 구약의 의미가 그거다를 살펴드렸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이 보관된 곳이 원래 의미의 성전인데 말씀은 제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사치가 여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오신 본체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발동해가지고 다 내쫓은 거예요. 감히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했지. 누가 장사치 소굴을 만들라고 하더냐. 다 나가라.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한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이어집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뭐를 본 거예요? 우리가 대대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 당시에는 바벨루스 때 파괴된 것을 헤롯 대왕이 다시 지은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걸 다 회파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 난동 부리잖아. 그럼 네가 그 정도 능력 있는 자야? 라는 걸 물은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 안에서 지금 회방 놓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표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감히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이해하셨어요? 뒤에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19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소송이 걸려서 신문 받을 때 옆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자가 신성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이자가 성전을 헐고 짓겠다고 했다. 우리가 40몇 년 동안 지어도 아직 완성이 안 된 이 헤롯 대왕의 성전 이것을 이자가 헐고 짓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다.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분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헌다 그랬어요? 다시 읽으십시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 헐라? 예수님이 당신께서 직접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헐라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읽어나가면 해당이 됩니다. 자, 나옵니다. 지금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있지? 요거는 기록에는 없지만 제가 붙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으면 왜 장사치들 들어가서 장사하고 앉았냐? 너희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어? 그런데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응? 이건 성전이 아니다.
옛날부터 그랬다. 다윗부터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어.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겠느냐 그랬다. 솔로몬이 이해하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주시기에 부족할지언정 어찌 이 성에 거하시리까. 다만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으니 죄진 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어디서 들으시고?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연결 매치일 뿐이었어. 근데 이거를 그나마 그것도 너희가 신성스럽게 성스럽게 보관한 게 아니라 장사치 소구를 만들었잖아. 내가 핵심을 얘기해 줄게. 이거 성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 거하는 거야? 성전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당신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죠. 어딜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이해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속에 거하신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몸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그거 말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헐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은 물질적인 벽과 천정으로 이루어진 금으로 아무리 발랐어도 솔로몬 성전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곳, 예수님의 몸속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몸이 성전이라 그래요. 다시 읽으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된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가 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곳이다라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입에서 증거하고 이사야 선지자 66장에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는 예수님께서 뭘로 이걸 이끌어 가세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건 예표야. 너희가 3차원 공간에 살지 않냐, 육신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대화하려고 3차원 공간적 샘플을 거기 만들어 놨던 거고, 이제는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왔잖아. 그게 나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살짝 본질을 꺼내시는 거예요. 본질. 말씀이 지금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죄가 없이. 이해하겠니? 이게 성전이야. 그렇게 끌고 나간 모습이 요한복음의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이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위에 솔로몬 성전 이거를 그렇게 떠받들지만 그 안에서는 장사판을 벌였던 그들의 마음은 물질적 성전이 성전인 줄 알면 그렇게 외형적, 가식적, 위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그들의 행동은 뭐는 절대 섬긴 적이 없습니까? 51절 다시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뭐를 거스려 해요? 성령. 이게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고. 본질은 어디로 두고 겉껍데기만 섬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52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를 다 핍박했다 얘기야. 너희 조상들도. 그 다음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누굽니까?
여기 이 문장을 읽으실 때 끊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의인이 누구예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죄 없는 자, 너희를 죄 속에서 구할 자, 의인이 오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오시리라라는 예언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앞으로 의인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의의 사자가 올 거다. 그래서 너희 죄를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예언을 구약의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복수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다 잡아 죽였다.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잡아 죽였고 이어집니다. 이제 너희는 누구를 죽였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3차원 공간의 물질인 성전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본질인데 이거 섬기다가 성령의 뜻을 가지고 오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위의 조상들이 다 잡아 죽였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누구를 잡아 죽였느냐?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의인이 왔어요. 예수님. 그 의인을 잡아 죽인 게 너희라는 거야. 너희. 그러니 무슨 성령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뭐가 하나라도 알겠느냐? 이게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53절 마저 읽고 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3차원 공간적으로 당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복심이었고 하나님 당신이었고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이 이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예수님의 본체가 드러나면 여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는 예표, 하나는 본체인데 잘못된 버릇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나눠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따로 있어. 맞는 말씀일까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오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럼 구약이에요? 구약 전이에요? 구약도 전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물질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셨던 그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그분으로 이해하지만 그분의 본래는 하나님과 같이 옛날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육신을 쓰고 오시면 이 구약의 율법 주는 과정에 개입을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전부 개입했습니다. 전부. 모세에게 현신하신 그분,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 돼 있어요.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중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얘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래요. 그분이 다 개입한 거예요. 율법을 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실 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도 계셨고, 물이 없어서 반석을 때려 물을 내게 하라 할 때도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반석에서 물을 얻어먹었으나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래요? 너희를 쫓아다녔던 그리스도가 그래요. 너희를 쫓아다녔던 그리스도다. 구약시대에도 계속 있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럼 그분이 율법을 수여하거나 수여하기 전부터 다 보고 계신데 이분이 육신을 쓰고 오신 다음에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고 못해도 너무 못하는 상태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는 뭐일 뿐이에요? 본체가 오신 것 뿐이에요.
이 맥락이 틀리면은요, 하나님의 논리가 틀리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균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과 은혜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상에서 설교하는 내용은요,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돌아가십니까? 율법 폐기했으면. 일로 와. 야, 율법 폐기했다 내가 하나님인데 다시 와서 율법 없어 이제? 일로 와. 내 밑에 오는 사람은 죄 없어. 그러면 되지. 왜 당신이 돌아가시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율법이 요구한 모든 의의, 율법이 죄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 벌칙의 모든 형벌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그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도 양단이 됩니까? 같은 거지.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면 복음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자, 이건 중요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물질적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입을 통해 증거된 것은 뭐다? 당신의 몸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왔으니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렇죠?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선언을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하셨습니까?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오우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왜 그래요?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신이 성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오신 분. 처음에 잉태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앞으로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수천년입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니 무릇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육신을 쓰고 오시는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성령을 분배해서 받았다 그래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려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려면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논리를 이해를 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성도입니까? 근데 그 자는 조건 하나 제가 붙여드릴게요. 신학 박사예요. 20년을 강론했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는 대항이 안 될 정도로 성경의 교리에 능통합니다. 근데 이 자의 속에는 성령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설명해봐 그러면 못해. 우리 교회 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성도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거 아니면 성도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느냐 이거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여러분 남의 입이 아니에요. 신학자의 입이나 목회자의 입이나 내 친구, 성도 친구가 이 사람은 분명히 30년 신앙생활 했고 굉장히 좋아.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성경.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이게 성도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교리에 밝은 자, 이런 자를 구원한다면 못 배울 자는 천국 못 가요. 그거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없었으면, 성령을 내 몸속에 받아들인 경험이 없었으면 그분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선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당이 아닙니다. 성도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이 사람의 영혼이 성전입니다.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제가 이제 한 번 더 살피고 싶은 것이, 그러면 성도가 됐다라는 말을, 또 이 같이 모였다라는 말을 우리 한자로는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교회는 가르침 밑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밑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 원전으로 가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단어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는 어디로 붙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데 물건을 일로 꺼내죠. 그걸 어디로 붙어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밖으로 이동시켰다라는 전치사가 에크예요. 에크. 여기서 밖으로 이동시켰다. 에크. 클레오는 불러내다, 부르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성도의 본질은 세상 속에 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근데 이 세상 속은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하나님은 모르고 죄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구덩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의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에게 눈을 돌리라 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음이 돌아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복음이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섞여 있는 사망의 그 배, 침몰할 수 없는 배에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시는데 각자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도의 자격대로 사느냐.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부터는 단절되어야 됩니다. 밖으로 빼냈으니까. 왜 빼냈어요? 나의 백성을 삼겠다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될 삶을 사느냐, 세상 속에 속겨 사느냐.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주일이면은 6일 동안은 세상 친구랑 같이 술도 먹고 뭐도 먹고 그냥 저냥 살다가 일요일날 회개하러 주일날 여기 딱 오느냐. 그건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맞죠? 그 가치관과 내 행동 패턴이 완전히 구분됐느냐, 이게 마음속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됐느냐. 다윗같이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 두 개가 완전하면 교회의 성도요라고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볼까요? 6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다시 나옵니다. 19절. 너희 몸은, 자, 무엇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판박입니다. 판박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동생들, 수많은 시를 보겠다라고 했던 장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차자인 우리도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아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의 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교감을 통해. 확증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피 그러니까 자꾸 이해도 못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천지창조시에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바로 그분이 신약시대를 열 때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쓰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말이 됐어요. 이분의 피를 바쳤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대신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거야 원래.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자,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게 맞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손드세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같은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안 죽었대. 죄를 위해서는 거기까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박수를 쳐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살라고 그래, 이제. 야, 그러면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내게 아니고 값으로 산 거니까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다시 살아야 돼. 그러면, 잠깐만요. 나 살았는데 멀쩡하게?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걸로 같이 놨던 그거 무효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문제가 없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주시고 너 대신 내가 죽으마 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럼 앞으로 사는 인생은 내 인생입니까? 예수님 인생입니까? 이 말씀이 지시하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산 것이니 어떻게 하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현재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칙입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들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마당 밟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양심의 목소리를 주실 때 귀를 일부러 틀어막는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시하죠.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초기에. 근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실제 행동으로도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더러운 곳에서 그냥 나와 있고 나오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요 성령의 음성이 줄어들어요. 안 들려요. 나중에. 그 상태에 가면 나중에 오래 가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질문 몇 가지로 좀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거하시느냐? 물질적으로는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이 조그만 데 거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그 영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결론이 성전은 뭐가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이게 구약에는 달리 돼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구약 8페이지. 네, 3절 말씀.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나의 신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영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언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완전한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때그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거지.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저가 누굽니까? 저. 16절부터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바톤 터치해서 보내게 돼 있다.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질 않는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일시적으로만 있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요? 네.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 구약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하는 방법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가 문을 여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일정 시간만 계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어떤 때에도 떠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두 분은 같은 분이니까. 성자와 성신은. 그렇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표현했듯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전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나온 말씀이 17절이죠. 저는 이게 뭐예요? 성령은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자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겉껍데기는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뒤로 배출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도 영은 다릅니다. 받지 못하는 영이 있어요. 세상에요. 이게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 누구를 알아요? 성령을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오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느냐?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압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죄 속에 빠져요. 구원받은 자도. 그래서 옆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할 때는 입이 막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럴지라도 속에서는 뭐예요? 내 구원이 취소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알아요. 이 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성령께 죄스러운 거지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 성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장소를 다시 마련해 주신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혹 잘못하면 교회당,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쫓아가는 저희에게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보내셨던 독생자 그리스도, 저희를 대신하여 목숨을 주시고 가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오른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